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떨고 있는 김하월 형제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간증하셨는데요. 이번 방문은 제가 특별히 저희 아버지 하시기 전에, 앞에서 짧게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 템포를 느려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 어린 어,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저희는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 코닉이 안 되는데. 네,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 어,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김화 형제고요. 현재 나이로는 만으로 15세이고요. 둘째 하랑이는 12세이고요. 하일이는 9살입니다. 시편 67편 2절부터 3절 말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거 왜 이러지? 안 건드렸네. 그냥 진행을 할까요? 됐다. 네, 다시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있는 위치는 칼리만탄 보르네오 섬의 인도네시아령이고요. 서칼리만탄 주 칼리만탄 바라시라고도 불리고요. 저희가 있는 데는 적도선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폰티아낙은 적도를 가로지르는 도시로 유명하며 도시 북쪽에 적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강 근처 도시 카푸아스 강과 란닥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 강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길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길이를 자랑합니다. 또는 항만도시, 남중국해에 인접한 내륙형 해안도시로 해양 물류와 강을 통한 운송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다시 이어나가기 전에 제가 한국말이 살짝 어눌할 수도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와 민족, 인구는 약 68만 명이고요. 2024년 기준입니다. 무슬림 63%, 기독교, 개신교 포함해서 약 12%, 불교와 유교 24%, 그 외에도 소수 포함합니다. 민족 구성은 화교와 말레이가 다수를 이루며 다약, 자와, 마두레세, 부기 등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폰티아낙은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고 융합된 곳으로 이로 인해 독특한 문화와 풍부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특히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몇 안 되는 중국계가 다수를 이루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썰 하나를 풀자면은,
저희 학교 처음 들어오고 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너 어떤 민족이야?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고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다 저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해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 궁금해? 그런데 애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너 중국계 사람 아니었어? 이래가지고 어 저의 한국 친구들이 봐도 제 피부가 도저히 한국인일 수가 없는 피부래요. 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어서 하자면 특징 요약. 열대 우림 기후로 무덥고 습하고 비가 많은 기후 인도네시아 서칼리만탄의 주도입니다. 다문화 또는 다민족 도시로 무슬림, 기독교인, 불교인 등 다양한 종교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카푸아스 강, 적도 기념비 등 자연과 문화유산이 공존합니다. 지금 보시는 커피 믹스 색깔의 강 보이시죠? 저 강의 이름이 카푸아스 강이고요. 그 옆에 저희 가족이 사진 찍은 뒤에 있는 기념비가 적도 기념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론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많이 기도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삼형제가 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인도네시아 폰티아나가 위치한 기독교 학교고요. 저는 현재 8학년 다니고 있고요. 하랑이는 6학년, 하이리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학교 모든 수업을 인도네시아 영어, 중국어로 수업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여기 이 학교에 7학년으로 들어갔었을 때 중국어를 처음 배우게 됐었어가지고요. 처음 중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과목을 영어로 하고 인도네시아도 있지만 영어로 많이 하고요. 또 중국어도 배워야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랑이랑 하이리는 잘 적응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가운데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줍니다. 지금 하이리가 이러고 포즈하고 있는 사진 뒤에가 있는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많은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부터 4절 말씀.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저희 폰티아나에서는 MK 선교사 자녀들 모임이 있습니다. 폰티아나에는 저희 가정을 포함하여 약 13명의 한국인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교단들은 서로 다르지만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연합 모임을 매주 토요일에 갖습니다. 한국말로 한국 친구들과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속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연합 캠프 때고요. 그 다음 체육 대회도 같이 하고 또 명절 모임도 함께 하고요. 그 다음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가 됩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희 아빠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삼형제도 선교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규칙이 있습니다. 워낙 군대 집안이라 규칙이 있는데요. 안 돼, 싫어, 못해 라는 말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매 기도 시간마다 올바른 선교 간증을 세워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사역에도 동참합니다. 하랑이랑 하이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NK 모임에서 율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중등부에서 기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저희 엄마 아빠가 사역을 나갈 때 저는 엄마 아빠가 반주팀을 들어갈 때 저도 카혼을 칩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인도네시아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함께 가서 번역을 해주고 통역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각기 어, 뜸- 음, 각기 여러 지역에 가서 또 엄마 아빠가 하는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 속에서 말씀 위에 성장하도록 학교 생활 중에도 어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어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잘 적응해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에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고등학교 진학 때 따로 비자 분리 예정 중에 있는데요. 학생 비자 허가를 위한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랑이가 내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이 있는데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일이 언어 습득을 위해 확고한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최고 목적으로 두며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열악한 위생 상황 속 건강을 위해 댕기, 말라리아, 기생충, 티푸스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짧은 간증이었고요. 틀린 말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보셨던 김하올 형제의 미래 20년 뒤의 모습이 접니다. 네. 그렇게,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기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년 만에 또 다시 만나 뵙게 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과 저희 자매는 횟수로 약 3년 좀 넘게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한국을 못 왔는데 요번 기회에 또 들어올 수 있게 돼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놓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앞에 참 감사가 됩니다. 이번에 선교 보고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기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성도님들이 제가 나눠드리는 간증은 여러 차례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김동희 형제가 혼자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이제 또 형제 중에 한 명이 제 아들이지만 형제인 우리 김말 형제한테 기도해봐라. 기도 가운데 너희들이 보는 시선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지 너의 시선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부탁을 했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잘 만들어놨는데 한국말이 어눌해서 네, 좀 더 한국말을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저희 지난 7년, 8년 정도의 시간, 거의 횟수로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찌트라라야에서의 저희 사역들을 많이 직접 단계 선교팀이 또 방문도 해주셨고 눈으로 직접 보셨고 또 함께 또 체험도 하셨고 또 제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두 번째 인도네시아의 저희 가족을 통한 두 번째 에피소드인 폰티아나가에서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되게 의아하거든요. 왜 전혀 힘쓰니라라고 하는 그 전혀라는 단어와 뒤에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전혀 뭐 이래서 힘쓰지 않았더라 이렇게 간다거나 전혀 뭐 아니 신경도 안 썼더라 뭐 이렇게 간다면 이해가 될 텐데 전혀 힘썼다 이 말이 뭘까? 이거 힘썼다는 얘기일까? 힘쓰지 않았다는 얘기일까? 이 원문으로 찾아보면 그 뜻이 겁나게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 겁나게라는 의미는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겁나게 힘썼던 그 초창기 모임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폰티아나게도 이와 같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랜 몇 년의 기간 동안 코로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어디를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던 상황. 그 와중에 기도를 통해서 깔리만탄 폰티아나게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오고 있었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 해서 시트라라의 교회에 함께 기도해 왔던 그 폰티아낙 지역으로 이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작년이죠. 작년 6월 19일 날 모든 짐을 싹 싸서 컨테이너 박스에 다시 실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폰티아낙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폰티아낙에는 구원받은 성도 가정이 두 가정이 이미 있었어요. 저희 가정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 현지 사역자인 우리 베니 형제님, 아니면 우리 서울 북폭교회 강밀 형제님, 여러 형제님들의 어떤 섬김과 어떤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가정이 이미 폰티아낙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막연하게 폰티아낙에 가면 함께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폰티아낙에 딱 왔는데, 사실 실제는 저희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른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 교제를 통해서 현재 주일 예배, 그다음에 학생 청년회, 동역자 기도 모임, 또 부녀자 성경 공부, 또 이외의 구도자 가정 신방이나 깔리만탄 여러 지역을 순회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이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폰티아낙 모임에는 저를 포함해서 형제님이 6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5분이 계시지요. 구도자들을 포함해서 약 30명의 모든 저희 교회 지체가 함께 모여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예배당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 모이면서도 참 감사가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케 해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모이는 목적이 주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자라왔던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모습으로 주임을 섬길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매주 모이는 데 힘쓰면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9시 45분에 저희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9시 45분, 좀 왜 45분으로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놨나? 10시에 만나려면 30분 전에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10시에 예배잖아요. 그러면 30분까지 오세요라고 해야 10시쯤 옵니다. 약속을 12시에 만나서 밥 먹어요라고 하면, 그렇게 약속하면 12시 반, 1시에 와요. 그러니까 미리 1시간 땡겨서 약속을 합니다. 12시에 밥을 먹을 계획을 하고 11시에 만나요 하면 여지없이 12시쯤 옵니다. 그럼 저도 그 시간에 맞춰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12시에 예약을 했는데, 저는 12시부터 1시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음식 시켜놓고 음식이 다 이제 식어가지고, 저 겁나 따뜻한 거 좋아하는데 완전 차갑게 식어가지고 오면 다시 시켜야 되거든요. 그 이후로 약속을 할 때는 무조건 30분 이전에, 1시간 이전에 약속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습성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모이고 있고요. 주일 말씀은 최근에 이제 장로로 또 추대되신 우리 도널드 형제님 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작년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던,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구도자들이 있던 상관없이 1년 내내 복음 말씀에 집중을 해서 복음 말씀을 계속 교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하고 생각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상황이, 성도 가정이 있다? 구도자들이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떤 말씀을 교제하면 되겠구나. 이게 먼저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딱 이사를 해서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확고히 할 필요가 있겠구나.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서 그래 당신 구원받았군요,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뭔가의 다음 단계를 가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보고 교회가 맨날 복음만 전해서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지난 8년의 시간을 제가 놓고 볼 때에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만 복음이 참 최우선이고,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 그건 당연지사고, 그 이후의 삶의 변화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1년 동안의 저희들의 삶이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복음이 전해졌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특히나 저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매주마다 시리즈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간증을 드리겠지만, 한 형제가 어떤 고백을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최근에 침례를 받은 형제의 간증인데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한국하고도 마찬가지로
예배 똑같이 한국에서처럼 떡과 잔에 예배를 나누고 또 저희 자매가 아시잖아요. 그 손 큰 거. 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싹 준비를 합니다. 매주마다 준비를 해요. 토요일마다 음식을 사서 토요일 밤 10시, 11시까지 음식을 다 다듬어 놓고 그날 아침에 한 5시쯤 일어나 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예배 시작 전에. 그래 가지고 한국 음식을 딱 하니까 처음에는 이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오는 목적이 이제 딱 뚜렷한 거죠. 한국 음식. 거기 가면 한국 사람이 직접 해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구도자들의 대부분이 그럴 목적으로 처음엔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구원받고 또 함께 동역하는 일꾼 형제 자매님들 중에 자매님들이 자매님 혼자 너무 이렇게 부담하는 건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찬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자매님 반찬 하나 해오세요. 우리 자매 힘드니까. 제가 그 얘기 안 했거든요. 자매님들이 그럼 우리도 반찬 하나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 예배를 드리면 한국 음식 60%, 인도네시아 음식 40% 섞어서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는 제가 좀 더 줄였지만 그렇게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교제를 나누고 갑니다. 주일 예배를 생각했을 때에 저희들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었다라고 하는 성도 두 가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두 분의 형제님이 믿음 생활을 안 하세요. 처음에 폰티아나가 오기 전에 제가 가끔 몇 차례 방문을 통해서 만나서 교제할 때는 전혀 문제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들도 아마 그 문제를 숨기고 싶었겠죠. 아마 밝게 보이고 싶어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폰티아나에 살고 나서 보니까 매일매일 이제 만나야 되는 상황 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껄끄러운지 아직도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모임 생활을 안 하세요. 믿음 생활을 안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본인 형제님들의 모임 생활을 안 해도 다른 그 가족들, 와이프나 자녀들은 또 교회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한테 도전의 과제고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예배당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집을 구할 때 1층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좋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 집을 만나게 하셨고 원래는 인도네시아는 종교청에 등록돼 있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M들이나 무슬림 사람들이 저 집인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라고 누군가 꼬질르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기도 가운데 주님 좀 합당한 장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이 지역은 이제 너무 많은 강성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 패스. 어느 지역이 가장 좀 좋을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오기 편한 장소, 접근성이 좀 용이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간섭 이런 게 좀 없는 지역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안전, 아이들 저희 가족들의 안전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성도들 이제 영혼들이 하나하나 또 계속 더해지면서 이제는 점점 이제 그 공간이 조금 비좁아지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쓸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 4월이 되면 그 집 계약이 이제 만료가 돼요. 그래서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그 집을 계속 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습성이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그 집주인하고 좀 상의를 좀 잘 해봐야 되는데 안 되면 또 찾아봐야 되는 번거로움, 또 짐을 싸고 풀고 하는 또 이 그 수고로움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기도 제목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내부적으로 이 나라 사람들의 특성, 어떤 습성, 관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깊게 들어 박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사를 드리러 간다. 가족이 최우선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가족 중에서 나 기독교인이라서 오늘 제사 안 가요 라고 얘기하면 모든 가족이 핍박을 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따른다라고 하는 놈들이 부모님 제사인데도 그것도 안 드리러 와? 얘라 너는 부모님도 공경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을 공경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이번 주 주일날 제사 있는데 저 갔다 올게요. 그래요. 저 속으로 이거 어떻게 교제를 해주면 되지? 가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족하고 정을 완전히 분리가 되란 얘기인가?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보냅니다.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셔가지고 이들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되었으면 그들 스스로가 느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스스로가 물어보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제가 이제 성경을 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죠. 개인적인 양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분별하게 되면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말고 종교다원주의가 좀 심한 상황입니다. 기독교 오케이, 천주교도 좋아, 불교도 오케이, 무슬림 아무 문제 없어. 인도네시아는 헌법으로 모든 종교를 다 허락을 해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종교는 다 하나야. 다 똑같이 하나님 섬기잖아. 다 똑같이 신 섬기잖아.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 많이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 삶이 끝나면 우리 좋은 데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여기도 좋고 다 좋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천주교 가고 그 다음 주는 뭐 불교 가고 뭐 자기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막 그렇게 가요. 마지막 주는 그래도 엉클킴이 그래도 한 번쯤은 보자고 얘기했으니까 미안하니까 한 번쯤 가주자. 간 김에 한국 음식도 먹고 이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럼 저는 어때요? 마음이 좀 굉장히 좀 슬플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 좀 승진을 할 때도 있고 정말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에 드리는 간증이지만 제가 참 부끄러운 선교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제가 그 다음날 주일날 몇 명이 올지 제가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봐요. 요 사람은 요번 주에 안 올 것 같고 요 사람은 올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자매한테 이번 주 식수 인원은 30명 채우지 말고 한 20인분만 하소 항상 얘기를 해요. 왜? 아니 내일 뭐 가만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 뭐 저기 천주교 간다 그러고 누가 어디 간다 그러고 하니까 많이 못 올 것 같네. 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자매 뭐라고 하냐면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준비한 대로 준비해야지. 이빠이 준비합니다. 그럼 신기한 게 그 다음날 주일이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요. 어떤 청년이 지도 복음 빨리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 친구한테 야 너 구원받아야 돼 빨리 엉클킴 전하는 복음 들을 우리 교회 가자. 한 명 두 명 데리고 와요. 생각지도 못한 친구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자매가 만들어 놓은 맛있는 한국 음식, 떡볶이, 잡채, 오뎅국, 불고기, 최대한 인도네시아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한국 음식을 딱 차려가지고 잘 먹이면서 일단 먹이고 배가 든든하면 앉아봐. 배부르지? 어디 가기 힘들지? 밖에 비도 오네? 그래 너 오토바이 타고 왔지? 빨리 못 가겠네? 앉아봐. 복음 계속 전하는 것이야지. 네, 그렇게 주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저희한테 주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얼마나 귀한가요, 청년들. 그죠? 굉장히 귀해요. 이제 인도네시아 폰티아낙 같은 경우는 여러 다른 어떤 시골 지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폰티아낙밖에 대학이 큰 대학들이 폰티아낙밖에 없어요.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큰 도시, 그러니까 시골에 살던 친구들이 대부분 넘어오는 데가 폰티아낙입니다. 자카르타랑 비교해서 자카르타가 서울이라면 폰티아낙은 한 광주보다도 못할 거예요. 광주보다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크니까 모이는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모일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학을 목적으로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장기 거주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대학의 그 기간 동안에만 폰티아낙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인 거죠. 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다시 시골로 돌아가거나 직장을 찾아서 다른 도시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거나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 말은 뭐냐? 폰티아낙 모임에 계속 있을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랑 함께 동역하는 형제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별이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한테는 매 한 영혼마다 5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년 안에 꼭지도 따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폰티아낙이 없어도 그들의 고향을 가건 다른 지역을 가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5년 동안의 어떤 시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은 5년밖에 없구나 라는 한 영혼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오면 굉장히 귀하죠. 저희 폰티아낙 모임은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많이 올 때는 15명까지도 왔어요. 한 번에 15명이. 누가 이게 한국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나쁜 말로 새끼 쳐서 온다 그러잖아요. 제가 가면 한국 사람이 있어. 또 이제 번외로 이 말씀 드리면 좀 신기하겠지만 그들이 저를 부를 때 엉클 킴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삼촌 킴입니다.
근데 저희 자매 부를 때는 언니 혹은 누나예요. 저희 자매가 저보다 5개월 빨리 태어났거든요. 저보다 5개월 더 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엉클이고 저 사람은 누나고 언니예요. 제가 한 번은 청년한테 그래서 야 이거 나 억울하다.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젊은데 왜 나는 엉클이고 이 사람은 왜 누나고 언니냐. 그랬더니 한 자매가 엉클 거울 봐요 거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라고 이제 제가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 여튼 저희 청년들이 참 모이기도 참 힘쓰고 참 좋습니다. 귀하게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하나이죠 저희 청년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격주 토요일로 지금 이제 올해부터 2025년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격주로 매주마다 이제 토요일마다 와서 우리 집회 시간 갖자 그러면 애들이 안 해봤던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격주마다 한 번씩 우리 집으로 다 모였을 때에 성경을 놓고 함께 읽어가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저희 형제님들이 답변해주고 또 이제 말씀을 간추려서 설명해주고 이런 시간을 매 격주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 기간 중에 이들이 고향을 돌아가거나 직장을 구하는 문제를 이제 맞닥뜨리게 될 때 그들의 기준점이 삶은 흐지부지해질 때가 좀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제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옳을까? 항상 그 얘기를 제가 집중해서 얘기하거든요. 좋은 것을 찾기보다는 올바른 것을 먼저 찾아라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올바른 것을 찾게 되면 좋은 것은 뒤따라오게 돼 있는데 좋은 것만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올바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형들이 거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한국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결혼의 문제는 저도 지금 아직도 답이 좀 많이 안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교제를 해줘야 될까? 이게 답이 좀 안 나와요.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또 복음 말씀을 들었던 우리 청년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부분, 또 침례에 순종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행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저희 모임에 동역자 부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름은 도널드 형제님하고 누르말라 자매님이라고 하는데요. 참 이분들하고의 만남이 참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때는 바야흐로 7년 전에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생활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비자를 갱신할 때 무조건 저희는 외국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인도네시아를 떠나야만 돼요. 그 당시에 딱 맞춰서 떠난 게 어디냐면 우리 지금 앞에 계시는 경화 형제님, 김홍자매님이 계셨던 싱가포르 AUC 모임의 캠프가 싱가포르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제가 이제 참여를 해서 저희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비자 연장을 위해서 저희 온 가족이 나가서 만난 분이 이 두 부부였어요. 그때 얘기하면서 형제님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분이 네 한국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제님 어디 사세요? 저 폰티아나게 살아요. 우리 폰티아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언젠간 만나서 함께 우리 폰티아나에서 기도해요 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에 진짜 실행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자매님은 현직 이제 굉장히 엘리트십니다. 폴리텍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이제 영어 교수로 계세요. 형제님도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또 형제님이시고. 근데 이 두 분이 호주 주회로 호주에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본인들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호주를 이제 유학을 가셨는데 호주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아니었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 다시 말씀으로 확신을 하고 호주에서 다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넘어와가지고 계속 살고 계셨던 형제님이셨던 거죠. 이분하고 만나게 돼서 이제 폰티아나 모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폰티아나 모임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꾼들이 절대 저희 선교사가 먼저 저희들이 먼저 형제님 우리 이거 합시다. 제가 먼저 제안 안 해요. 그들이 먼저 형제님 우리도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요청하면 네 합시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언젠가 이 두 부부가 아침에 갑자기 커피를 마시재요. 한 번도 저희한테 뭐 커피 타임을 요청하거나 했던 분이 없는 굉장히 조금 내성적인 분이시거든요. 형제님이 저처럼 활발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침에 딱 와가지고 형제님 우리 저 커피를 좀 한잔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뭐지? 예, 만납시다. 근데 자매님도 좀 같이 만났으면 그래요? 자매님하고도 뭐 문제가 있나?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님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해왔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나 나주면 되게 놀라운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 형제님 간증이 뭐냐면 자기 자매나 자기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청년들이 여기 5년 있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에 가는 게 너무 아깝다 이거죠.
지금 있는 우리 청년들이 뭔가 같이 함께 계속 할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근데 그게 뭐냐? 자기네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가게를 좀 구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층을 아마 우리 형제님들도 저를 통해 한번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1층을 카페숍을 만들고 2층을 예배당 홀을 만들고 3층을 그 직원들 숙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3층에 묵게 하면서 1층 직원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주일날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그 아침에 하시는데 저희가 수년 전에 저하고 저희 자매하고 했던 똑같이 그림 그렸던 그 모습을 이 두 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하고 저희 자매가 닭살이 쫙 돋았거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와 주님 진짜 주님 앞에 가갖고 거짓말 못하다 이렇게 속속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 형제님 입술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닭살이 돋아가지고 형제님 너무 놀랐어요. 왜요? 저희 부부도 그런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역자들의 기도 모임이 시작되게 된 그 시작점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분회자들의 모임 자매를 포함해서 여러 우리 누르말라 자매님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교수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줌마들.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아줌마들끼리 알콩달콩 막 이런저런 얘기 그런 시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부러 그 시간을 활용해서 밥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요. 어느 순간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이거는 뭐 선교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 뭐 이건 성도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서 4장 1절 이전에 있는 것처럼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하는 일이 거의 신방전도 뭐 말이 거창한데 신방전도지 기회만 났다 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습관, 이 루틴화 되는 거죠. 그다음에 관계전도라고 해가지고 저희 자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누르말라 자매님의 소개로 그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을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앞으로도 할 수만 있다면 그 한국어 뭐라고 하죠? 시간 강사의 개념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한국어를 뭐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지 우리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러면서 기도 중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나댕제임이나 오늘 주변의 찌뜨라라야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깔리만탄 이런 지역에 많이 또 거주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 누구 삼촌이 있고 누구 삼촌의 조카의 남편의 누나가 복잡합니다. 그런 얘기 전화가 오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름도 막 다 아로 시작해. 아팽, 아힌, 아캄, 아반, 아팽 막 다 아예요. 저도 그래서 김씨잖아요. 그들이 저를 볼 때 아킴으로 부릅니다. 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분들 가정을 하나하나 방문하고 만났을 때 복음 교제하고 또 때로는 수명이 거의 이제 다 되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만나게 되면 어쩌면 마지막에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만나서 눈도 감고 이분이 지금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귀에 대고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도전 과제는 구도자들의 복음에 대한 확신, 침례 순종하는 것,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 또 진리를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 이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접하게 될 때 항상 함께 기억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의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어느 길가를 가다가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를 보고 물어보시죠. 야,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주님, 제가요 제 옆에 있는 저 우물에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제가 38년 된 병이 싹 치료가 되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막 기어가는 도중에 발 성한 사람이 먼저 갖고 퐁당 빠졌고 나왔고 저 38년 동안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 한 명이라도 나를 좀 들어가줘 저기다 넣었다 빼주면 난 알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시선이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야 동이야
얘 38년 됐단다. 한 명이라도 지 좀 넣어줬으면 지 나와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냐. 네가 가서 좀 넣었다가 빼주면 안 되겠냐. 남들보다 더 빨리.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쩌면 한번 내가 그냥 다시 들어가지고 넣었다만 빼주면 되는 것. 제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무슨 말씀이 있죠? 나는 오로지 씨 뿌리고 물 주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씨를 잘 뿌릴지 어떻게 하면 물을 잘 줄지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만들어줄지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지난 8년의 인도네시아 생활 중에 우리 서울북부교회 강일 형제님, 띠뜨라라의 교회 우리 베니 형제님, 여러 형제님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물을 줬고 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저나 저희 자매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이제는 폰티아나에 함께 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차를 타고 7시간 운전해서 그런 지역을 돌아옵니다. 근데 길이 정상적인 길이냐? 그러지 않아요. 한국은 길 겁나 좋더라고요.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일로 빠져야 되나 절로 빠져야 되나 이거를 색깔로 다 구분해 놨대요. 꼭 광주 가려면 분홍색 따라가세요. 그러면 분홍색만 보고 따라가면 되더만요. 그러니까 잘못 빠질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 도로는 어떠냐면 색깔은 만무하고 도로 자체가 빵 구멍이 뚫려 있어요. 가다가 잘못 밟으면 차가 뻥 뜁니다. 그러면 뒤에서 저희 애들 함께 가다가 자고 있는 놈이 막 뻥 뛰면 어떻게 되죠? 천장에 부딪혀서 막 뒤에 있던 워셔액이 뚜껑이 열려갖고 그 워셔액으로 샤워를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사고 안 나는 게 다행인 그런 도로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시골 지역을 가게 되면 또 얼마나 우리 인도네시아 와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오토바이들이 많습니까, 그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나 오른쪽으로 갈라요라고 이제 램프를 오른쪽 키를 켜놓고 아주 자신 있게 왼쪽으로 틀어버립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갈 줄 알고 그럼 나는 왼쪽으로 가야지 하다가 거의 부딪힐 뻔한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화는 지가 냅니다. 제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도로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도로 환경 교통 상황인데 하지만 그럴지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주된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의 과제들이 오가는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가 좀 필요하고요. 또 만날 때마다 복음을 심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 갉아먹고 가거나 막 헤쳐먹고 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다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참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신 대로 계속해서 방문을 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이 간증을 드리자면 제 마음이 참 벅찹니다. 폰티아나에 간 지 1년 반 정도 됐지만 이제 올해 10월 달에 지난번 올해 10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캠프라는 걸 해봤습니다. 캠프. 이분들도 엄청 신기했던 거예요. 캠프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뭐예요? 금액. 모든 성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캠프 하려면 적어도 뭐 숙소 같은데 비용도 얼마 이상 들 거고 밥값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하려고 우리 회비를 얼마나 걷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거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면서 이번 캠프는 무료입니다. 친구고 뭐고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선언했거든요. 다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기도로 다 한번 해봅시다. 믿거나 말거나 당신 구원받거나 안 받거나 너 똑같이 기도하시라고. 청년들 보고 너 똑같이 기도해. 하나님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봐. 해놓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안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요. 폰티아나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캠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또 모시고 갈 거예요. 수영장 겁나 좋아요. 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섹션이 있는데 한 섹션은 강당이 있는 홀인데 에어컨이 있는 방입니다. 할렐루야죠. 에어컨이 있는 방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있는 방에 쫙 이제 네 사람이 잘 수 있는 침대와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는 건물이 딱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냐? 하룻밤에 1인당 한국 돈으로 한 25,000원이에요. 근데 세 끼 식사 다 포함되고 2번의 간식을 줘요. 겁나 싸죠, 그죠? 겁나 싼 거예요. 에어컨 있는 방 25,000원. 그 옆에는 뭐가 있느냐? 에어컨 없는 방. 선풍기 돌아가서 낑낑낑 돌아가는 방. 근데 거기는 하룻밤에 10,000원 싼 15,000원에 세 끼 식사 주고
간식 2번 주고 그 방에서 잘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 이왕 하는 거 성도들 다 시원하게 우리 편안한 장소에서 다 하자. 사실 제가 에어컨 방에 너무 쓰고 싶었거든요. 에어컨 방 씁시다. 모든 성도들이 아우 에어컨 방 쓰면 자다가 감기 걸려요 형제님. 그 더운 나라에 에어컨 썼다고 감기 걸린대요. 나는 좀 썼으면 좋겠더만. 그거 안 쓰고 아 그래요 그럼 선풍기 있는 방으로 씁시다. 근데 선풍기 있는 방도 밤에 그 틀어놓고 자꾸 시원하더라고요. 그 장소에서 이제 1박 2일 캠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캠프를 함께 동역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찌뜨라라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우리 베니 형제님과 또 여러 형제님들 6분의 성도님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비행기 값 본인들이 다 부담하면서 방문해 주셨어요. 저희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너무 그래서 풍성한 캠프의 시간이었습니다. 캠프를 딱 진행하면서 캠프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된 말씀 위에 세워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캠프를 1박 2일 동안 했어요. 1박 2일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또 나누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너무나도 풍성하고 유익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다들 5시 반 6시에 기상을 해서 7시에 심내식을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 7시에 여러분 아침 7시에 인도네시아도 추워요. 아침 7시에는 좀 춥게 느껴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사람들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에 들어가는데 제가 발 담기가 좀 싫더라고요. 침내식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데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청년 형제 2명과 자매 2명을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이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런 고백을 해요. 침례 받기 전에 너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간증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래전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사실 제가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몰랐고 내가 왜 천국 가는 확신이 필요한지도 나는 몰랐고 왜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다른 말씀보다도 어디에서 깨졌냐면 매주마다 떡과 잔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마다 저희 형제님들이 저하고 다른 형제님들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계속 읊어주거든요. 이 떡은 무엇이고 이 잔의 의미는 무엇이고 누가 설명할 수 있고 이 의미가 뭔지 떡과 잔을 나눈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떡과 잔을 매주마다 나눴거든요. 이 친구가 처음 했을 때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 맨날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 하네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그 말씀 때문에 깨졌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자리는 이 떡과 잔 내 눈앞에 보여있는 저 떡과 잔의 의미는 이게 나 때문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고 나 때문에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구나. 여기 제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나 왜 지금까지 그걸 몰랐지?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데 너무 감사되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네. 우리 사람이 남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이펙트를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지를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어서 장로님 지금 추대식을 또 겸해서 했습니다. 우리 도련님 지금 너무 겸손하시거든요. 되게 겸손해. 키도 멀대같이 크시고 되게 딱 보면 전봇대 같으세요. 딱 보면. 굉장히 근데 인사로 들어오실 때 그 키 큰 양반이 인도네시아 사람들 원래 인사할 때 악수로 인사해요. 형제님 살라마 빠기 이렇게 인사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도련님 지금 들어오실 때는 한국 스타일로 이제 저랑 계속 만나다 보니까 허리 형제님 이렇게 이제 그 전봇대 같은 형제님 형제님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으로 초대됐고 또 연륜도 있으시고 하지만 되게 겸손하셔서 매번 무슨 어떤 고민거리나 의구심이 들 때마다 항상 저한테 연락하세요. 형제님,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분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맞는 부분일까요?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깔끔하게 인정을 하세요. 형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이 자매님도 참 뒤에서 숨은 조력자 동역자로 형제님을 또 잘 더 커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그 두 부부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일꾼 형제님들을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식을 통해서 이번 침례식을 통해서 또 그들의 친구들이 청년 친구들이 그 모습 침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서 도전의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몇 친구들은 내 친구가 이번에 침례를 받는데 그래? 나 침례식 너무 보고 싶은데 해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심리실 보니까 옆에서 축하해 주는 거 너무 진짜 축하받아야 될 일이다. 너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됐구나. 지들이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속에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웬만하면 제가 이제 그 폰티아나에 간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동안은 웬만하면 별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한 가지씩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도네시아에는 인도네시아의 위치에 있는 교도소, 구치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됐어요. 누구한테 받게 됐냐면 종교청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팀이 같이 이제 일반 교파교회 목사들이나 어떤 사역하는 팀을 연합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팀이 있는데 어떻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분하고 연결이 돼서 저한테 이제 김성 교사님 그러면 저희 매번 갈 때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가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너무 저희 이제 폰티아나는 여러 교도소 이제 구치소가 있지만 뭐라고 하죠? 한국말 소년원, 그다음에 여성교도소, 남성교도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주로 폰티아나에 있는 교도소는 어떤 재소자들이 많이 있느냐? 약에 취해 가지고 걸린 사람들, 그다음에 그 부정부패범들, 사기범들 여기 사형수도 있었어요. 이제 저랑 저희 자매랑 이제 교도소를 들어가면 이제 딱 보면 죄수들의 이제 눈빛을 제가 보게 되잖아요. 가끔 어떤 사람들 눈빛을 보면 정상의 눈빛이 아니에요. 뭐 눈빛이 좀 이상합니다. 이래요. 좀 뭔가 정상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물론 그들의 목적은 외국 선교사가 오늘 온단다. 가면 군대처럼 가면 뭐 초코파이라도 하나 죽었지.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 목적은 뭐죠?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서 딱 한 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그 말씀의 씨앗을 심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교도소 가면요. 여러분 교도소 안 가보셨죠? 예, 가실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도소 가면 문들이 다 작아요. 안 높아요. 문들이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겸손하게 들어가야 돼요. 함부로 이렇게 빨리빨리 도망 못 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남성 교도소 같은 데 가면 저희 자매 가잖아요. 그럼 주변의 시선들이 제가 일단 경계를 하게 돼요. 왜 우리 자매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또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이미 그들을 규정짓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들은 죄수들이잖아. 얼마나 반성이 되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지금 쓰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지금 이상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세우셨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나 진짜 난 택도 없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세요. 내가 첫 번째 교제의 말씀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어요. 돌아온 탕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득 생각난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한 분 나와보세요. 한 분 앞으로 죄수자 한 명 불러가지고 인간의 관계는 악수의 관계입니다. 한 명이 기분 나쁘면 뜯어버릴 수 있어요. 이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싫어서 놓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다시 잡을 때까지.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는데 제 속으로도 놀랐어요. 와 정말 굉장히 적합한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 생각에. 이들의 눈빛이 아까는 이게 해롱해롱한 눈빛이었다면 말씀을 듣고 딱 집중하는 눈빛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기회만 됐다면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좀 넣어놨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틀진 않았는데요. 저희 자매 이렇게 막 선물을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포장해가지고 가서 전달을 합니다. 포장지 안에는 여러 가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과자, 스낵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함께 그들에게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끼리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들끼리 또 기도도 하고 그 이후에 이어서 복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도자들은 얼굴을 좀 블랭크 처리를 했습니다. 가면 김동희 형제 목소리 끝내주잖아요. 죄송합니다. 교만했습니다. 가면 이제 한국 찬송을 준비를 해요. 한국 찬송을 쫙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릅니다.
이들은 한국 노래 정말 좋습니다. 뜻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뜻을 모르잖아요. 예, 멋지게 이 찬송을 딱 부르고 나서 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딱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이 찬송을 딱 드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방금 불었던 찬송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찬송으로 드린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이외에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적으로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자매 준비한 선물들을 함께 이제 제소자들이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인사하면서 선물을 받아가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도 선물만 남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 심기어진 말씀도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계속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음에도 이제 방문하게 되면 항상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선교사님 이번에는 뭐 이 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하울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폰티아나에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약 13가정 정도의 선교사 가정이 함께 있습니다. 그 선교사 가정이라고 하면 다른 교파교회 혹은 뭐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 파송받은 분들이 폰티아나에 살고 계세요. 처음에 1년 반 전에 이제 폰티아나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이미 폰티아나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던 다른 교파교회 선교사 어떤 분 가정하고 교제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우리 폰티아나에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폰티 토요학교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하는 질문이 그 선교사님은 교단이 어디세요? 신학대학은 어디를 나오셨나요?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저보고 그러대요. 브래들린이라 형제교회라 그러던데요. 신학교는 저는 다녀본 적은 없고요. 군대는 정말 가열차게 다녀왔는데 이게 그 처음에 이분들이 폰티아나에서 선교사님들끼리 저희 가족 때문에 회의를 하셨대요. 이거 이단 아니야? 워치만 이쪽 아니야? 지방교회 뭐 이런 쪽 아니야? 유병원 그 구원파 쪽 아니야? 엄청 막 회의를 하셨대요. 근데 그 중에 침례교단 쪽에 계신 어떤 선교사 부부가 저희 모임에는 최충민 형제님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를 대신 변론해 주셔, 보호해 주셨어요. 아니라고. 형제교회라고 하는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정말 성경적으로 모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아주 정통 어떤 그 교단 중에 교단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그들이 먼저 쉴드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폰티아나에 들어올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다른 교단에 있는 선교사들은 선교 나가기 전에 선교학이라는 걸 공부를 주로 하거든요. 선교학 공부하면 우리 모임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저도 이제 이거 사실을 얼마 안 돼. 짐 엘리엇 선교사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어디 그 원시인 부족 갔다가 순교당하신 분들, 짐 엘리엇과 두 분의 친구분, 이분들이 우리 세 분의 친구, 이거 브래들린 소속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세요. 허드슨 테일러 이거 다 아시더라고요. 형제교회 브래들린 하면 이미 선교사님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접근할 때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린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어로 된 성경으로 한국말로 교제를 나누고 한국말로 된 찬송을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아이들한테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7년 동안은 주로 교제를 나눠도 인도네시아 말로 교제를 나눴어야 되니까 물론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 또래들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성경의 말씀을 놓고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저희 자녀들하고 저희 부부가 또 함께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섬겼고 그 이후에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제가 거기 있는 선교사 중에 제가 나이가 막내예요. 제가 가장 막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시키세요. 김동현 선교사님 고등부 좀 해주시고 총무도 좀 해주시고 저희 자매한테는 박나인 선교사님 저
유초등부 좀 맡아주시고 찬양팀도 좀 맡아주시고 이래가지고 저희 이제 다양하게 좀 뭔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폰티 토요학교에서 하나님을 또 배워가고 또 함께 자라가고 함께 공동으로 양육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내만 놓고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시기 훨씬 이전부터 준비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사건들과 역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 배경에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형제 자매님 진짜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구나를 느껴요. 정말 몸으로 체감을 합니다. 가끔은 저희가 힘들고 어디 가고 선교사가 이제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저희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저희 뭐 이렇습니다. 웃으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동현 선생님 너무 좋아요. 왜요? 맨날 밴드 보면 맨날 웃고 있는 사진 이러고 사진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보여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메라 앞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사실 이제 뒤로도 얼마나 많은 그 눈물이 있는지 제가 헤아려 볼 수도 없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면 그래 하지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한국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폰티아나 모임을 위해서 모든 나라의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가 되죠.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전신 서북교회 제 초등학교를 불살랐던 제 주일학교의 모든 것을 불살랐던 제 서북교회 전신인 서북교회 지금 이제 상목교회 형제 자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어렸을 때 선생님 삼촌 이렇게 불렀던 분들 지금 제가 이제 40이 좀 넘은 상태 죄송합니다. 40이 좀 넘었는데 어떤 자매님 아까 저한테 인사하시는데 형제님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데 앉지는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 어려서 이제 안아주시고 그래 수고 많았지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흘렀던 시간 속에서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저희도 외국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습을 또 보기도 하거든요. 볼 때마다 위로를 얻고 또 격려도 얻기도 합니다. 참 감사가 되죠. 바람개비팀 생각할 때마다 큰 감사가 돼요. 너무 든든하거든요. 제가 바람개비팀 왔을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람개비팀 제가 그랬거든요. 바람개비팀은 절대 인도네시아만을 위한 팀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했던 거를 살짝 후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바람개비팀은 어디든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내가 괜히 그 말을 했나 하는 생각도 가끔은 했지만 하지만 이 바람개비팀을 위해서 바람개비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또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저 개인적으로도 참 큰 기쁨과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물심양면 또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여러 귀한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또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힘내서 하나님의 영광 주와 복을 위해서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계획은 1월 8일 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1월 8일 날 가게 되는 이유는 한 달 조금 있다가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온 이유도 저희 자매와 아이들 건강검진도 이유가 있었고 또 3년 동안 못 왔기 때문에 올 겨울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됐어요. 폰티아나 모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팽겨 쳐놓고 오느냐? 사실 그러지도 않습니다. 폰티아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학교 방학을 하면 다들 시골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없고 또 우리 동역하는 형제님 부부가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그 딸내미가 호주에서 지금 유학 중이에요. 근데 호주에 유학 중인 이 딸내미가 12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며칠 뒤면 호주로 가야 돼요. 한 달 정도 체류하고 있다가 오신대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 겸사겸사해서 우리도 그럼 넘어갔다 오자 해가지고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월 8일 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돌아가게 된 이후에도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 오신 우리 경화형제님, 김홍자매님 제가 많은 말씀 안 드렸지만 이 두 분을 제가 꼭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이 장소에. 왜냐하면 이 두 부부는 저희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형제님 자매님이셨거든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김형제 가족을 위해서 싱가포르 올 때마다 자기의 거처를 내주시고 모든 걸 떠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스케줄이 딱 차 있어요. 아침은 이거 먹고 점심은 이걸 또 먹으러 가자. 저녁도 이거 먹으러 가자. 딱 차.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 갈 때마다 저희를 섬겨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부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 스케줄대로 다 맞춰놨습니다. 형제님 아침은 이거 드시고 점심 이거 드시고 저녁 이거 드십시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봅시다. 싹 짜놨습니다. 이 두 분은 이제 내일 오전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 날 비행기로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자, 이루어주신 것 주님의 은혜이고 기억할 때마다 참 감사가 되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들이 전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겠죠.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드리는 것, 찬송 드리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많이 못했는데 찬송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은 그 찬송 있잖아요.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와, 나 진짜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내 신앙의 자세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진짜 칼이 내 목에 들어오는데 난 진짜 죽을 만큼 내 자신 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본인에게 많이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또 반대로 뭐냐면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저희 자녀들 저만 늙어가는 줄 알았는데 저희 자녀도 많이 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보시는 분마다 저희 하울이 보고 와, 너는 아빠보다 더 크구나. 예, 맞습니다. 요즘 제 팬티도 뺏어 입고요. 제 옷이라는 옷은 다 뺏어 입습니다. 제 장롱에 있는 거 아빠 이거요. 허락도 안 구해요. 아빠 이거 입어도 돼요도 아니고 아빠 나 이거 가져가거든요. 그만큼 몸도 크고 이제 많이 자라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